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을 믿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자유함을 제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내와 온유로 당신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서게 하고 절대로 진리를 위해 변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사람들로 네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진정한 자유. 오늘 챔버스가 택한 본문은 자유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심판과 사랑이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기준이 역시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통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종의 멍에를 씌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챔버스의 말처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을 믿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제시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세상의 율법과 기준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다스리실 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말틴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가장 자유하다.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세상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놀라운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유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유 하나, 자유의 종이 되는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두 번째 주제, 진리로 자유하게 됨. 주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멍에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자유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누렸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 참 자유를 왜곡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공동체에 생겨난 여러 가지 규칙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열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자유를 얻는 통로로 대치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본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 신앙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서로 증오하고 심지어 서로 싸우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멍에를 매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와 온유로 대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와 인내로 대하는 것이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변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사람들로 내 사상과 의견을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교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멍해가 됩니다.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단체의 요구를 따라가기 버거워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의 멍해가 우리를 구속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로운 섬김과 봉사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함을 선포하면서 누군가에게 멍해를 씌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이요. 우리가 오로지 가져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그를 자유케 하여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